안녕하세요. 네, 네.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왔을 때 같이 사무엘상을 공부했는데요. 오늘 또 이렇게 다시 불러주셔서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하나님 말씀 한 구절 나누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는데요. 실은 보니까 여기 아카데미 이름이 토바네요. 토바. 근데 이 토바라는 말이 좋은 것이라는 뜻이거든요. 좋은 것. 특히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고자 약속하신 좋은 것인데 제가 여러분한테 좋은 것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이 구절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아가 8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아가 8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읽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장 6 소리 잘 들리시죠? 네네. 아가 8장 6절에서 7절. 네. 우리 다 말씀을 사랑하시는 분들이니까 우리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 구절을 보면 실은 사랑과 세 가지 개념이 대비를 이루고 있는데요. 이 세 가지 개념 모두 다 고대근동 신화를 보면 아주 유명한 신들이에요. 신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는 금방 찾으시겠죠. 6절에 뭔가요? 죽음. 사랑과 죽음 중 누가 세냐?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 고대근동 신화 보면 죽음이라는 신이 있었어요. 바알 신화 보면 모트라는 신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엄청나게 이 힘이 세서 이 세상에 어떤 존재라도 다 집어삼킬 만한 위력적인 신이었고요. 7절에 또 신이 하나 나와요. 어떤 신이냐면 물이라는 신이에요. 물이라는 신 들어보셨어요? 네. 혼돈의 신이기도 합니다. 물의 신은 혼돈의 신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1장 2절 보더라도 물과 혼돈이라는 말이 같이 나오죠. 그래서 고대근동 신화를 보면 또 굉장히 무서웠던 신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물의 신 혹은 혼돈의 신이에요. 한 명이 더 있어요. 7절에 하나 더. 어떤 신일까요? 가산, 돈의 신입니다. 돈의 신. 지금 사랑과 뭐가 서하냐면 죽음의 신과 혼돈과 파괴와 힘의 신과 그 다음에 돈의 신이 지금 이 돈의 신과의 관계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가서의 어떤 결론적인 말씀처럼 나오는 건데 우리가 얼뜻 생각하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느 게 제일 힘이 세요? 여러분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죽음 두려워하죠. 그리고 파괴, 혼돈 이거 너무 무섭잖아요. 또 뭐가 또 두려워? 또 뭐가 또 힘이 있어요? 돈. 그렇죠? 요즘 세계는 돈이 사랑도 살 수 있다. 돈이 행복도 살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이 말씀은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 어떤 물도 어떤 혼돈도 사랑을 쓸어내릴 수 없다. 끌 수 없다. 그리고 누군가가 돈으로 사랑을 살려 한다면 그것은 멸시받게 될 것이고 비웃음받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격려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는 정반대로 생각하기 쉬워요. 돈이 최고지. 돈도 행복을 살 수 있고 돈도 사랑을 할 수 있지. 그렇죠? 이렇게 막 나한테 큰 재앙이 오면 다 끝나는 거 아니야? 내가 죽어버리면 다 끝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통하여서 사랑이 죽음보다 강하고 그리고 어떤 파괴도 어떤 혼란도 사랑을 쓸어버릴 수 없고 돈으로 사랑을 살려고 하면서 그 사람은 되게
바보 같은 사람이다라고 비웃음을 받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격려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참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실은 우리가 이제 오늘 하나님과 정치라는 주제로 얘기할 텐데 결국 나중에 우리가 나중에 이제 해결이 뭐냐 할 때는 결국 사랑이에요. 결국 사랑하는 삶.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얻는 그 사랑하는 삶이 죽음도 혼돈도 파괴도 그리고 심지어 돈의 힘도 다 이긴다라는 것을 이거 믿어야 돼요. 이거 믿지 않으면 희망이 어디서 오겠어요? 이걸 믿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같이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같이 배우려고 하는 말씀은 사무엘 하인데요. 실은 사무엘 상하가 모두 다윗을 주인공으로 한 얘기예요. 그런데 사무엘 상에 나오는 다윗과 사무엘 하에 나오는 다윗은 조금 많이 다른 사람 같아요. 이게 똑같은 사람 맞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많이 다릅니다. 사무엘 하에 나오는 다윗은 정치인이에요. 좋은 의미에서도 그렇고 나쁜 의미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사무엘 하 본문을 다 볼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그래도 말씀이 중요하니까 말씀을 이렇게 차근차근 보면서 하나님과 정치라는 이제 주제를 좀 생각하려고 해요. 근데 그 주제를 이제 질문으로 좀 풀어내 보면 이런 거예요. 통치라는 게 뭐냐? 통치라는 것이, 그렇죠? 혹은 정치라는 게 뭐냐? 그렇죠? 그리고 통치하는 자, 혹은 정치가는 어떤 덕목, 어떤 자질, 어떤 사람이어야 되느냐?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실은 이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다윗의 왕국은 동시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표이기도 하거든요. 아니면 좀 더 심하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지상의 어떤 실현이기도 하거든요. 따라서 이게 하나님 나라의 문제랑도 연관이 돼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간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룰 때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사무엘 하를 통해서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과 정치라는 실은 주제로 강의를 한다면 사무엘 하 본문 말고도 실은 에스더서를 갖고 또 강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에스더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하나님이 없는 듯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듯한 이 사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집중을 한다면 하시면서 어떻게 방법론에 집중하는 것이 에스더서예요. 사무엘 하는 조금 더 원론적인 입장을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통치라는 것이 뭐냐? 그 통치를 대리하는 인간 통치자, 정치인이죠. 그 정치인이 가져야 될 덕목이 무엇이냐? 그리고 한계가 무엇이냐?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궁극적인 해답이 무엇이냐? 이런 원론적인 문제에 좀 더 집중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를 좀 알려면 이제 에스더서를 여러분이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조금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 나라란 무엇이고 그 안에서 다스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라는 것, 지도자로서 일한다라는 것이 어떤 뜻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다윗 이야기를 보면 잘 알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그거고요. 사무엘 하를 좀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아웃라인을 한번 잡아봅시다. 자, 네, 안 보이실 것 같은데, 그렇죠? 네. 뒤에 보이시나요? 네. 자, 사무엘 하 1장부터 자 5장까지를 먼저 5장 정확하게 하면 3절까지 5장 3절까지를 한 단락으로 볼 수 있어요. 한 단락. 일단 뭐 성경을 이해하는데 문단어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한 단락으로 볼 수가 있고요. 이 단락은 실은 조금 더 큰 이야기 단위의 마지막 결론 부분이에요. 조금 더 큰 이야기 단위란 뭐냐면 어떻게 다윗이 왕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주제를 담고 있어요. 그 이야기 단락은
16장 앞에 성경 사무엘상 16장부터 시작하는 부분이에요. 사무엘상 16장에 어떤 얘기가 들어있죠?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는 장면이 거기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기억나시죠? 그때부터 실은 다윗은 왕이 되는 과정을 시작을 합니다. 왕이 되는 과정을 시작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다윗이 머리에 왕관을 쓰는 것, 온 이스라엘의 사울을 대신해서 온 이스라엘의 머리에 왕관을 쓰는 것이 5장에 가서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부터 시작하는 다윗의 왕위 등극 이야기, 어떻게 다윗이 왕이 되었는가의 이야기가 어디서 끝난다고요? 사무엘하 5장에서 끝난다 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사무엘상 16장부터 사무엘상 31장까지의 부분과 똑같은 이야기 줄거리지만 똑같은 주제이지만 사무엘하 1장부터 5장까지의 내용은 조금 달라요. 아니, 완전 달라요. 자, 16장부터 31장까지는 다윗이 왕이 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혹은 적극적으로 어떤 수를 쓰지 않아요. 정치적 수를 최대한 자제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도망 다녀야 했으니까. 실은 어떤 정치적인 수를 쓸 만큼 한 입장이 아니었어요. 도망자 신세였죠. 그렇죠? 그래서 비록 기름 부음을 선지자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곧 다윗은 쫓기는 신세가 돼요. 광야 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광야 생활이 즐거운 생활입니까? 아니잖아요. 고난의 생활이잖아요. 그래서 고난의 생활을 하는 것이 31장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더구나 블레셋의 망명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 이제 처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때는 실은 포인트가 뭐냐면 다윗의 훈련이에요. 다윗의 훈련이 포인트예요. 뭐를 위한 훈련이냐? 순종하는 왕이 되기 위한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저랑 이제 요 수업을 들었던 분들은 이제 기억하시겠지만 이스라엘의 왕의 가장 큰 자격 요건이 뭐라 그랬는지 기억 혹시 나세요? 순종하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회개하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라 그랬었잖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것은 본질상 자기가 신처럼 백성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참 왕 대신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통치를 이게 통과시켜주는, 이게 대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대리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이에요. 말씀에 대한 순종. 그렇죠? 그리고 잘못할 수 있잖아요. 잘못할 때는 자기 뜻을 굽혀버리고 다시 하나님 뜻에 맞춘 회개의 능력이 가장 중요했거든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도 나도 태어나면서부터 순종의 사람, 회개의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다 죄인이라서 태어날 때부터 불순종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왕이 되기 전에 이 순종의 훈련을 받아요. 그게 20년 정도 걸린 거예요. 어떤 분은 15년이랄 수도 있고,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따라서. 그 오랜 기간 동안에 고난을 통하여서 다윗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것이 어느 때 끝나면 사울의 죽음 때까지가 그 훈련의 기간이 끝나요. 근데 사울이 딱 죽었어요. 그리고 사울이 살아있을 때는 다윗이 뭐라 그랬냐면, 나는 절대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손대지 않겠다, 이 말을 하잖아요. 죽이지 않겠다. 그렇죠? 그것이 그 말은 좀 다른 말로 하면 자기가 솔직히 말하면 다윗이 왕이 되는 가장 빠른 방법은 뭐예요? 사울을 죽이고 왕이 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울을 이렇게 죽이든 저렇게 죽이든 사울의 죽음을 바라고 동의를 하고 이래야 되는데 다윗은 절대로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무엘하 1장부터는 사울이 죽잖아요. 그러면서 다윗이 왕위에 오르는 전략이 바뀌어버려요. 더 이상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이제 해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터부, 어떤 신앙적 터부일 수도 있고요. 그 터부에 더 이상 얽매이지 않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한 정치적 노력을 시작합니다. 사무엘하 1장부터 5장까지. 그래서 1장부터 5장까지를 읽으면 다윗이 어떻게 자신을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는지, 정치적으로 일했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이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무엘하 6장부터 10장까지가 두 번째 단락이에요. 사무엘하 6장부터 10장까지가 두 번째 단락이다. 요 단락에서는 요 단락을 한마디로 말하면 업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업적. 누구의 업적이겠습니까? 다윗의 업적. 다윗이 왕으로서 이룬 업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 가장 중간에 뭐가 와요? 업적 가장 중간에 업적 단락 언약이에요. 언약. 그러니까 다윗의 정치적인 업적을 묘사하는데 가장 중간에 하나님의 언약이 위치한다. 이 이유가 있어요. 아주 중요합니다. 언약이 위치해. 업적에 대한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단락 구분하는 겁니다. 지금 사무엘하 11장부터 그 다음에는 이제 20장까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사무엘하 11장부터 20장까지가 또 한 단락이에요. 자, 이 단락을 한마디로 여러분이 제목을 붙이면 뭐가 되겠습니까? 제목을 붙여보세요. 내용은 다 아시죠? 네, 타락 누가 그랬어요? 네, 불순종 타락. 내용이 그래요. 막 거기 보면 다윗이 죄짓죠. 네, 죄짓죠. 근데 내용은 그런데 실은 그것이 주제는 아니에요. 내용은 많은데 그것이 이 단락의 주제는 아니에요. 그러면 사무엘하 11장부터 20장까지의 제목을 할 때 이제 주제를 반영하는 제목을 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회개? 여러분 그렇게 느끼세요? 11장부터 20장까지가 다윗의 회개로 가득 차 있습니까? 그런 것 같지 않죠? 네네. 자, 여러분 충분히 이렇게 도와주셨으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무엘하 11장부터 20장까지는 실은 다윗이 주인공이 아니고요. 주인공이 따로 있어요. 다윗 얘기는 실질적으로 다윗에 대한 좋은 얘기는 여기서 다 끝났을 수도 있어요. 여기서 주인공은 솔로몬이에요. 설명해 드릴게요. 솔로몬의 왕위 등극. 자, 이게 실은 주제 아닌 주제입니다. 자, 왜 그런지 보세요. 사무엘하 11장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얘기잖아요. 기억하시죠? 근데 그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얘기의 결말이 뭔지 아세요? 솔로몬의 탄생이에요. 아니에요? 맞죠? 다윗과 밧세바의 내러티브를 쭉 따라가다 보면 어디까지 가냐면 솔로몬이 탄생한 얘기까지 끝나요. 그렇죠? 솔로몬의 탄생 얘기가 여기 나와요. 그 다음에 열왕기 이제 여기 쓸게요. 이제 사무엘하 21장부터 24장까지는 이게 지금 에필로그라고 해서 조금 이따 설명하겠는데요. 요거는 이제 사건의 어떤 시간적 순서로 된 부분이 아니라 주제적 선언 혹은 주제적 결말에 가까운 부분이라서 우리가 이야기의 역사적 흐름을 따질 때는 이렇게 안 흘러요. 이게 사무엘하 11장, 20장 간 다음에 열왕기하 1장으로 뜁니다. 이거는 주제적인 어떤 결말을 담는 구절이에요. 열왕기하 1장이 무슨 얘기죠? 솔로몬이 왕이 된 이야기가 열왕기하 1장에 나오잖아요. 기억나세요? 아도니아가 반란을 했는데 솔로몬이 왕이 되는 그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사무엘하 1장부터 20장 그 다음에 열왕기하 1장까지 가면 이제 왕하 1장까지 가면 이제 솔로몬이 태어나서 솔로몬이 왕이 되는 이야기로 끝나는 단락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 단락 가운데 긴 다윗의 어떤 범죄 이야기를 포함해서 다윗의 자녀들이 어떻게 서로를 막 죽이고 살리는지 다윗의 나라가 어떻게 붕괴되어 가는지가 지금 설명된 대목이 나오잖아요. 실은 이게 전부 다 솔로몬의 왕위 등극과 관련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솔로몬이 다윗의 몇 번째 아들이에요? 힌트를 드렸어요. 10번째, 네, 10번째. 솔로몬이 다윗의 10번째 아들이에요. 자, 10번째 아들이 왕위를 물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몇 %일까요?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안 그래요? 형 9명이 다 IQ가 80 이하로 돼야 되는데 그럴 가능성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10번째 아들로 태어났다라는 것은 실은 솔로몬이 왕이 태어났고 그 솔로몬이 왕이 됐다면 솔로몬이 어떻게 왕이 되었을까는 설명을 해야 돼요. 마치 목동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되었지를 설명해야 되는 것처럼, 농부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농부 사울이 어떻게 왕이 되었지를 설명해야 되는 것처럼 10번째 아들, 왕의 아들 솔로몬이 어떻게 왕이 되었지는 그게 보통 그런 일이 안 일어나니까 이거 설명을 해야, 그 설명이 바로 여기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보면 실은 앞에 왕이 될 만한 형들이 어떻게 다 왕위에서 떨어져 나가는지가 다 설명이 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먼저 암논 나가 떨어져요. 뭐 이렇게 다 나가 떨어지고, 그렇죠? 그래서 결국 사무엘하 11장부터 20장까지는 실은 숨은 주인공이 있어요. 솔로몬. 하나님께서 어떻게 솔로몬을 예비하셨는지 에 대한 얘기가 여기 숨어 있어요. 그런데 아이러니죠. 근데 뭐가 아이러니냐? 이 솔로몬이 예비된 과정이 다윗의 죄와 연관이 돼 있어요. 아이러니예요. 솔로몬같이 훌륭한 아들이 예비되고 왕으로서 준비되는 과정이 전부 다 다윗의 죄와 관련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이 큰 질문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가 아주 큰 질문이라는 거죠. 내용적으로 따지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얘기, 그다음에 암몬이 자기의 딸 이제 이복누이죠. 이름이 뭐죠? 기억이 안 나요. 네, 훌륭하십니다. 다말을 범한 얘기. 그리고 거기에 열받아 가지고 압살롬이 2년 동안 칼을 갈다가 형제들을 여기 누구죠? 암몬을 복수한 얘기. 그리고 다윗과 압살롬 사이의 어떤 왕위 다툼 얘기. 그 다음에 세바이 난 얘기. 이런 얘기가 이제 펼쳐지고 있어요. 내용은 그래. 그런데 이제 큰 이야기의 흐름은 실은 다윗의 죄와 지금 솔로몬의 관계예요. 다윗의 죄와 솔로몬의 관계. 마지막으로 21장과 24장인데요. 요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야기가 시간적인 순서로 쭉 이어지죠. 그러다가 이제 21장부터는 실은 이야기가 시간적 순서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저자가 사무엘상 전체, 사무엘상하 전체의 주제를 말하기 위해서 21장과 24장을 구성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21장과 24장 구성했다. 그리고 내용을 좀 보면요. 21장과 24장이 앞에와 맨 끝은 이야기. 자, 내러티브란 말 쓸 수 있습니까? 제가 여기서 이해되세요? 내러티브, 이야기라는 얘기죠. 21장이 내러티브로 시작하고요. 24장이 내러티브로 끝나요. 내러티브가 끝나면 족보가 아니라 사람의 명단이 나와요. 명단. 그리고 이 맨 끝에 있는 내러티브 바로 앞에도 사람의 명단이 나와요. 뭐 다윗의 30용사라든지 뭐 이런 식의 명단이 나온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 제일 가운데는 뭐가 있냐면 시가 있어요. 시. 네, 보이세요? 시.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이렇게 구성한 거예요. 내러티브, 명단, 시, 명단, 내러티브. 그리고 요것이 실은 주제를 전달하기 위한 문학적인 이제 기법인데, 먼저 시부터 보면 이 시를 여러분이 읽어보면 시의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이 이 시의 주제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하는 내용이 여기 나와 있어요. 시에. 되시겠어요? 다음 내러티브. 요 앞에 나오는 내러티브의 내용이 뭐냐? 뭐죠? 혹시 기억나? 21장 앞에 나오는 내러티브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좀 도와주시면 좋겠네요. 21장 앞에 나오는 내러티브가 맞습니다. 3년 기근. 3년 기근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맨 뒤에 나오는 내러티브는
인구조사랑 3년 기간이랑 같은 걸 거고요. 앞에는 3년 기간이 아닌가요? 3년 기간. 그 뒤에는 인구조사. 그래서 역병이 있는 거죠. 네. 3년 기간과 역병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 두 이야기 전부가 다윗 왕의 한계에 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왕으로서 할 수 있는 일들의 한계를 설명하는 것이 이 앞뒤 내러티브예요. 포인트는 다윗은 백성을 구원할 수 없다가 포인트예요. 이 내러티브의 포인트는 다윗은 백성을 구원할 수 없다. 다윗 왕정의 한계.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 상하가 어떻게 끝나냐면 다윗 왕정의 한계를 말해주는 내러티브 2개와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시로 끝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제가 마무리 시간에 요 내러티브는 우리가 오늘 마무리 시간에 볼 겁니다. 이 주제는 뭐냐면 사무엘 상하는 다윗 왕을 주제로 혹은 다윗 왕조, 다윗의 후손들의 어떤 유다 왕국을 유다 왕국에 대한 얘기 같지만 궁극적으로 메시아를 향하여 열려 있는 책이 사무엘 상하다. 메시아를 우리가 다윗 얘기를 계속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통치,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올 메시아의 통치를 보게 하는 내용으로 사무엘 상하가 끝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의 희망이 이 혈통적인 다윗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다윗의 후손에 있다. 그분의 통치에 있다라고 하는 선언으로 끝나는 것이 사무엘 상하예요. 그리고 그것이 뭘 하냐면 사무엘하 21장부터 24장이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맨 마지막 시간에 시는 여러분이 읽어보면 대충 알기 때문에 제가 안 하지만 내러티브 2 얘기 이제 해드릴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석이 돼야 되는지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사무엘 상하의 전체적인 그림입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세요? 여기까지 잘 이해 안 되는? 네. 여기까지는 잘 따라오셨어요? 네.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요? 네네네. 빠진 건 없죠 지금? 5장, 6장, 10장 네죠? 네. 네, 그래요. 그러면 칠판 지우겠습니다. 지우고요. 우리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사무엘하 1장. 사무엘하 1장. 자, 1절부터 16절까지죠. 1절부터 16절까지. 우리가 이게 다 읽곤 하진 않을 텐데 우리가 이제 띄엄띄엄 이렇게 할 건데 1절부터 16절까지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읽는 게 좋을까요? 이게 한 절씩 앞에서부터 이렇게 뒤로 가는 게 낫겠죠? 네, 목사님 부탁드립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뿔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중에서 구성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을 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가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 엎드려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자기에게 아이디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네가 어떻게 아느냐. 내게 아들이 죽은 중에 내가 누구와 상에 돌아가니 사울이 상에
7절.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원래 사람이니까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다시도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 곁에 서서 죽이고 그 머리에 있는 멜류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네 뜻대로 가져왔나니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칼의 족속이 칼에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한다.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다윗이 저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손을 들여 여호와의 기름 부은 칼을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리라. 다윗이 저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볼로 들어갈지어다 내 입이 네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은 칼을 아멘. 자, 이 본문을 이제 읽으면서 여러분이 좀 질문을 하셔야 되고 이 본문 안에서 논리적인 흐름이 좀 이상한 부분을 찾아내시면 이제 좋습니다. 먼저 3절을 보세요. 지금 사울의 진영에서 사람이 왔죠. 사람을 보니까 뭔가 큰 슬픈 일을 재앙을 당한 사람처럼 보여요. 아니나 다를까? 3절과 4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죽고 사울과 요나단도 죽었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대한 다윗의 반응이 이상해요. 5절 보면 다윗이 어떻게 해요?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네가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줄 어떻게 하느냐 묻죠. 원래는 만약에 정상적인 거라면 4절에서 11절로 바로 넘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4절에서 11절 한번 넘어가 볼까요?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라. 다시 말해서 왕이 죽었습니다라고 하는 표현에 다윗이 옷을 찢으면서 애도를 표하는 것이 맞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안 그래요. 궁금해졌나 봐요. 저 사람이 진짜 제대로 된 말을 보고를 하고 있는지를 궁금해졌나 봐요. 그래서 5절 보면 네가 어떻게 하느냐 소스를 물어봐요. 소스를.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은 이 전령의 보고, 이 전령의 어떻게 하라느냐 전령의 보고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생각하는 것이 실은 굉장히 중요한 해석의 열쇠입니다. 보고의 내용을 보면 사울은 기본적으로 자기한테 죽여달라고 해서 이 전령이 죽인 거죠. 그런데 이 전령의 보고는 이전의 진술과 약간 상충이 돼요. 사무엘상 31장을 보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사울은 자살해 죽습니다. 맞아요? 사울이 자살해 죽잖아요. 그러면 사울은 자살해 죽은 거예요? 아니면 소위 말해서 안락산 아니고 이건 도움을 받은 자살이에요. 어떤 거요? 스스로 자살이에요? 도움을 받은 자살이에요? 일단 일종의 디테일에서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물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 말이 사실이냐?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게 사실인 것 같아요? 사울이 좋아요. 그러면 이유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이 아말렉 족속이 사울을 죽였다는 것은 거짓말하면서 자기 공으로. 그렇죠. 일단 이 사람은 거짓말할 수 있는 동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은 그것을 알면 이 사람이 진짜 바라는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금방 알 수 있는 게 아까 제가 3절 보라고 했죠. 3절에서 이 사람이 다윗 앞에 엎드려 제일 먼저 한 말이 뭐냐면 나는 탈영병입니다라는 말입니다. 탈영병입니다.
나는 탈행병입니다 말을 한단 말이에요. 보통 자기가 탈행병이라고 말을 하지 않죠. 탈행병이라도. 왜냐하면 군인으로서 범죄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다윗에 와서 나 탈행병인데요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이 사람이 다윗에 대해서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치? 다윗과 사울과의 사이가 안 좋다. 그러니까 내가 사울로부터 탈행했다라고 하면 나를 잘 대해줄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 이야기를 보면 또 이제 이제 보는 일관성이 부족해요. 일관성이 산에서 병거들이 사울을 쫓았다 그랬는데 원래 산에서는 병거들이 사울을 쫓을 수가 없죠. 산 기슭까지 병거가 쫓다가 병거에서 내린 궁수들이 걸어서 뛰어서 사울을 쫓아야겠죠. 실은 그것이 사무엘상 31장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거기서는 궁수들이 사울을 쫓았다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병거들이 막 쫓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실은 잘 안 맞는 얘기고 등등 실은 뭐 우리가 이 본문을 자세히 보려고 하는 건 아닌데 이제 여러분이 좀 자세히 보시면 이 사람의 동기는 이 사람이 거짓말한 동기는 궁극적으로 자기가 사울을 죽였다고 하면 다윗이 굉장히 기뻐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뭐를 바란 거예요? 보상을 바란 거죠. 보상을. 네. 근데 일단 그런 내용인 게 분명한데, 근데 이제 포인트는 뭐냐? 이게 이제 포인트는 뭐냐라는 것은 이 전령에 있어서의 문제가 뭔가요? 궁극적인 문제가 전령에 있어서 문제. 질문 이해되세요? 탐욕인가요? 그냥 단순히? 네. 사울을 죽인 거 그것이 잘못. 근데 죽이진 않았잖아요. 사울은 자살했어요. 근데 얘가 죽였다고 자기가 죽였다고 거짓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죽인 건 아니에요. 네. 거짓말을 했어요. 죽였다고 거짓말한 사람 갖고 살인죄로 처벌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네. 자, 일단은 그 문제가 그것도 그러면 뭐 죽였다, 그것도 문제다. 또 다른 문제. 근데 제가 생각하는 문제는 그거보다 좀 다른 거예요. 기름 부은 왕을 죽였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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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그것도 좋은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여러분이랑 여러분 다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포인트는 요 지점이에요. 뭐냐면 이 전령은 다윗이 어떤 종류의 왕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섬기기 위해서 혹은 다윗의 편이 되기 위해서 건너왔지만 다윗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은 다윗도 다른 이방 왕들처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라면 안 가리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는 사람일 거라고 생각했죠. 여러분이 삼국지 좋아하시면 삼국지에서 이런 일을 비일비재 하잖아요. 적군이 와가지고 내가 적의 왕을 죽이고 왔습니다. 그러면 잘했다 하면서 너는 뭐 장군이 되어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것이 이제 전쟁에서 장군들 사이의 어떤 벌어지는 일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자기의 이익이 된다 그러면 배신도 좋고 저 사람이 살인을 해도 좋고 뭘 해도 좋고 거짓말을 해도 좋고 뭘 해도 좋은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런 왕이 아니야. 다윗은 정의의 왕이었다. 정의.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요. 이 이야기의 포인트는 이 이야기가 던지는 화두는 다윗이 누구인가라는 이제 화두인 거죠. 다윗이 누구인가. 그리고 다윗을 섬기려고 하는 자는 먼저 다윗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엉뚱한 일을 안 해요. 그래야지 이 전령처럼 죽임을 당하지 않아요. 다윗이 누구인가.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기 원하고 하나님 편이 되길 원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 내 식으로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는 거죠. 내 식으로 하나님께 접근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큰 재앙이 될 수도 있어요. 이 전령이 그랬던 거죠. 그래서
뭐 이 다른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일단은 이 부분에서는 던지는 화두가 다윗이 어떤 왕인가, 그리고 그 다윗이 어떤 왕인가라는 그 화두가 지금 1장 1절부터 16절까지 지금 나왔잖아요. 이게 다시 한번 반복됩니다. 언제? 4장에서 다시 한번 반복돼요. 4장으로 가볼까요? 4장 보면 이스보셋의 두 장군이 죽여요. 이스보셋을. 그리고 그의 머리를 들고 다윗에게 찾아와요. 뭐를 기대하면서? 상을 기대하면서. 근데 어떻게 돼요? 죽어요. 네가 왜 무고한 자를 죽였느냐 하면서 죽여요. 앞에서는 네가 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느냐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스보셋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을 안 하는 대신에 무고한 자라고 해요. 무고한 자. 우리 성경에는 아마 요 무고한 자라고 하는데 4장 보면 찾으실 수 있겠어요? 그 구절을? 제가 말하는 구절을? 4장 8절 보면 머리를 다윗에게 건네면서 이 두 사람이 왕의 원수를 하나님께서 갚아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9절에서 다윗이 뭐라고 9절과 10절에서 얘기를 하냐면 11절까지 오네요. 어디죠? 네네. 네가 맞습니다. 네가 의인을 죽였다고 얘기하죠. 의인. 네. 근데 그 의인이 실은 직역을 한 거고요. 그 문맥적으로 의역을 하면 무고한 자입니다. 이게 이스보셋이 절대 의인이 아니거든요. 네. 무고한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실은 네갓과 바하나라는 이 사람이 이민자 출신이거든요. 이민자 출신이고 이스보셋이 거두었어요. 되게 잘해줬어요. 그리고 장군까지 세운 거죠. 그런데 그렇게 자기를 선대한 주인을 지금 배반한 거예요. 그것도 잠자고 있는데, 자기 집에서 잠자고 있는데. 그래서 너가 왜 무고한 자를 죽였느냐라고 하면서 다윗이 그들을 꾸짖어요. 그러니까 그 두 사람들, 레아과 바하나, 다윗의 편이 되고 싶었고 다윗을 기쁘게 하고 싶었지만 다윗이 누구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다윗도 다른 왕들처럼 자기에게 이득을 주면, 자기에게 도움이 되면 모두 다 그냥 허용하는 그런 원칙도 없고 그런 악한 왕인 줄 정의롭지 못한 왕인 줄 생각한 거죠. 그런데 다윗은 그런 왕이 아니었어요. 다윗은. 그렇다고 다윗이 정치하지 않은 것은 아닌데 정치를 하더라도 선이 있어요. 다윗이 넘지 않은 선이 있어요. 다윗은 정의로운 왕이었다. 그래서 그 1장의 그 던지는 화두가 다윗은 누구인가? 다윗은 어떤 왕이었는가? 그리고 그 다윗의 무리에, 다윗의 왕국에 조인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제일 먼저 그분이 누구인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다음에 요 얘기만 하고 이제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17절과 27절 보면요. 1장 17절, 이건 읽지는 않겠습니다. 17절과 27절 보면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을 위해서 부른 애가가 나와요. 애가가 나와요. 그런데 그 애가를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다윗이 진짜 진정성 있게 슬퍼했는지 아니면 슬퍼 한 척을 했는지를 여러분이 알 수가 있어요. 슬퍼 한 척 한 거예요? 진짜 슬퍼한 거예요? 진정으로 슬퍼했어요. 이거는 이 글을 읽는 누구나도 다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어요. 진정으로 슬퍼했어요. 그럼 이런 사람 어떻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냐면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이 사울이 죽는 것이 다윗에게는 이득이 되잖아요. 결국 사울이 죽어야 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다윗이 그냥 슬퍼하는 척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여러분이 정치인의 그 본질을 몰라서 그래요. 정치인들은요, 물론 정치인들이 하는 행동은 우리가 다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을 하겠죠. 본능적으로. 그렇지만 정치인들은 맞아요. 본능적으로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행동하지만 이 사람들에게는 이 사람들이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행동한다고 해서 그 행위가 반드시 부정직한 행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내가 이렇게 사울과 요나단을 위해서 국장을 치루어주고 이렇게
성대한 장례식을 해주고 애가까지 불러주는 것이 내게 정치적 이득이 되는 것을 다윗이 인지하고 있다 할지라도 다윗의 그 애도 자체는 진정성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그 두 개를 우리는 나눠서 생각하려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현실 정치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정치인들의 그 행위는 늘 그 두 가지가 다 있어요. 그것이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목적에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그것이 또 진정으로 사람을 위한 것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좀 너무 회의적으로 보면 어떤 것이 저 사람 정치적 이득이 있다 그러면 다 그 진정성을 다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럴 필요가 절대로 없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다윗도의 진정성을 의심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다윗 분명히 사울에 대해서 이렇게 국장을 치러주고 장례식을 치르는 것이 민심 수습의 의미가 분명히 있거든요. 다윗의 정치적인 목적에 도움이 되거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성 있는 애통이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정치인들의 행위가 그래요. 네. 그래서 우리 다윗도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요. 일단은 진정성 있는 것이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동의해 주신다면 이 시가 얼마만큼 정치적인 시인지를 제가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진정성 있는 시였다라는 것을 동의해 주신다면 이 시가 얼만큼 정치적인 시인지를 얘기 말씀드릴게요. 이 시는 이 시의 구조를 보면 아는데요. 11절 보면 이제 시가 19절부터 시작을 하죠. 19절부터 시작을 하는데 한번 1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네, 감사합니다. 자, 19절 보면 오호라 두 용서가 엎드려졌다라는 말이 나오죠. 그 말이 두 번 더 반복이 되는데 어디서 반복이 되냐면 맞습니다. 27절에 한 번 반복이 되고 한 번 더 반복이 돼요. 어디예요? 25절에 한 번 더 반복이 돼요. 25절에 보면 오호라 두 용서가 전쟁 중에 엎드려졌다. 그 다음에 27절에 오호라 두 용서가 엎드려졌다. 보면 시가 앞에 어떤 A라는 어구로 시작해서 또 똑같은 A라는 어구로 끝나는 시적 기법이 있잖아요. 뭐 이걸 수미상관으로 말합시다. 수미상관법이라고 말합시다. 네? 어법이 있는데 여기는 오호라 두 용서가 넘어졌도다. 그리고 27절에 그렇게 하면 이게 완벽한 수미상관인데 27절에 오기 전에 25절과 26절에 한 번 더 나와요. 이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중적인 수미상관이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짝을 지을 수도 있고 이렇게 짝을 지을 수도 있는데 실은 자연스러운 짝은 뭐냐면 요 짝이에요. 요 짝. 19절 보면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 죽임을 당하였다. 두 용사가 넘어졌다. 27절로 가보세요.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다. 그다음에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다. 이 두 구절은 전부 사울과 요나단 전부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사울과 요나단 전부에. 19절도 사울과 요나단에게 적용이 되고요. 27절도 사울과 요나단에게 적용이 되는데 지금 25절과 26절은 한 사람에게만 적용이 돼요. 누구에게? 요나단에게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 애통시 전체가 사울과 요나단을 위한 애통시예요. 이해되시죠? 사울과 요나단을 위한 애통시인데 오호라 두 용사가 쓰러졌다라는 말은 이 반복되는 구절을 25절에 넣음으로써 요나단을 위한 특별 구절을 이렇게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시인이 다윗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나머지는 다 사울과 요나단에게 동시에 적용이 되는데 이 구절만 요나단에게 적용이 돼요. 그러면 요게 없으면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사울과 요나단에 대한 그냥 애통시인데 이게 있으니까 좀 삐져나온 느낌이 들잖아요. 시가 구조적으로. 그러면 그 삐져나온 게
핵심일 가능성이 있어요. 삐져나온 게 핵심일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시 전체는 위대한 왕 사울과 위대한 그의 아들 요나단에 대한 시가 표면적인 주제인데 이 시의 구조를 자세히 보면 이게 삐져나와 있거든요. 이 삐져나온 게 실은 다윗이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이 거기에 숨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25절과 26절을 보면 이 내용이에요. 요나단이 오호라 두 용수가 쓰러졌다. 요나단이 산 위에서 죽음을 당하였다. 26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하면 그대는 내게 시임이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여도다. 네,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왜 이 얘기를 했을까요? 여기서 사랑이란 말 26절에 보면 이제 사랑이란 말은 절대로 연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연애 얘기를 한다면 이걸 동성애 관계로 이제 오해할 수가 있어요. 여자 사랑보다 더 크다 그랬으니까 이게 뭐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무슨 썸띵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은 절대로 연애 얘기가 아닙니다. 원래 이 사랑이란 말 자체가 이게 국가와 국가의 조약 문서에 쓰이는 정치적인 용어예요. 국가와 국가 사이에 쓰이는 그러면 무슨 뜻이겠어요? 사랑이라는 말이 그 문맥이라면 충이란 뜻이 충. 당연히 이거죠. 충이란 뜻이에요. 충. 사랑이란 말이. 우리나라도 옛날에 뭐라 그랬어요? 임금을 사랑하지 않았나요? 저 임금을 사랑하죠. 그러니까 임금에 대한 사랑은 내 충이죠.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그대의 요나단의 사랑이 내게는 사랑이 여인의 사랑보다 크다는 그런 시적인 표현이고 다윗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요나단의 충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요나단 넌 내게 참으로 충성했다. 라니 충성했다. 이거를 국장 온 백성들이 듣는 가운데 장례국장 온 백성들이 모인 그 장례식에서 요나단의 다윗에 대한 충성을 찬양해요. 원래 요나단은 실은 누구에게 충성해야 됐어요? 사울에게 충성해야 됐잖아요. 근데 지금 누구에게 충성한 거를 다윗에게 충성한 것을 딱 집어내서 그것을 칭찬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메시지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들리겠어요? 너희들도 요나단처럼 내게 충성하세요. 이런 말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당시 사울을 지지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사울의 집안. 그런 사람들의 귀를 의식한 발언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대놓고 하진 않죠. 어떤 문맥에서? 사울을 칭찬하는 문맥에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에 대한 애도, 사울에 대한 존중은 그대로 있고 동시에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가 막힌 시예요. 기가 막힌 시예요. 이게. 그러니까 다윗이 엄청나게 머리가 좋은 시인, 정치가 아니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렇게 하셨던가. 뭐 우리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결과물은 그래요. 결과물은.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무엘 하는 정치인 다윗을 만난다 그랬어요. 정치인 다윗. 근데 그 정치가 적어도 이 앞부분 사무엘 앞부분 하나님 나라를 위한 정치예요. 왜냐하면 지금 사울이 왕이 되려고 지금 정치하는 거거든요. 근데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은 누구의 뜻이냐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맞죠? 이 땅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정치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정치. 당시에 통용되는 일반적인 정치 원리에 따라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앉아서 골방에 있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를 한 거죠. 네. 그래서 이 앞부분 이 시가 다윗 아까도 얘기했듯이 다윗은 진정으로 사울을 존경하고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했어요. 그렇지만 동시에 거기에 정치적인 행위, 메시지도 같이 동시에 들어있다. 그리고 그것은 절대로 이상한 것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네. 좀 쉬었다가 또 계속 하시죠. 한 15분 정도 쉬십시오. 네.